이 제목은 내부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레이지파가 이스라엘을 유지했는데 레이지파가 떠돌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 갈 곳이 잃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그 12토막 살인 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그 사사기 17장에 나온 미가라는, 아까 그 미가라는 그게도 마찬가지야. 미가라는 거기에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의 저주를 해소하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누가 전에는 이거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미가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했어요. 레이지파도 아니면서 제사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드라빈을 만들고 여기 에봇을 만들고 에봇 드라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입던 복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17장 6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어떤 레이 소년이 갈 곳이 없어요. 이거 떠돌아다니는 갈 곳이 없으니까 불을 초빙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그 음식물을 주리라. 연봉이 협상이 되었고요. 레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일단 그 숙식이 적용되었으니까 더 이상 떠들 필요가 없지요. 그게 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숙식이 제공된 건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레이지파가 그 자기를 고용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걸 지적질을 해 줘야 되는데, 연봉을 줬기 때문에 그런 지적질을 못 하지요. 결국은 레이지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과도기에 들여 접어들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미가와 19장에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작살나는 그것이 사사기의 초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한테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땅을 확보한 이상은 두 번 다시 과거 이야기는 그냥 과거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고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애국적인 힘의 구조로 이미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가 힘 좋아하니 힘 좋아하지요. 그러면 힘 좋은 이방 나라를 가지고 진짜 먹어 뭐야 해가지고 물게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가지고 버틸려다가 못 버티고 그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참 그 사람처럼 안 됐네요. 안 됐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관람객입니다. 아, 저렇게 신비로운 일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자기 원칙을 포기할 줄 모르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피조물을 가지고 노시는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면 되죠.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들이 다 죽더라도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뽑아 세웠는데 18장에 들어가면 그때에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더라. 원래 단 지파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유다 밑에 시몬 지파 여기에 단 지파 있는데 이들이 땅을 찾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저기까지 저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위까지 여기서 만나서 저 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누굴 납치하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아까 그 소년 미가 집에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저주를 방지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슬 목사를 납치해서 연봉을 더 주겠다는 조건 하에 네가 작은 교회 할래 큰 교회 할래 이래 해가지고 큰 교회 하겠다는 뜻에 의해서
같이 단짝이 되어서 저 위로, 저 위, 정집, 단집, 저 북쪽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경 쓰거나 언약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뭡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자가 상주한다든지 내가 구원자 됐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무 이야기니까 괜찮아.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철저히 뭐 지금 구경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미 여호와가 있으나 마나 하는 종교가 되고, 여호와 이름과 세속의 자기 소유를 지켜주는 그런 내용과 이 결합이, 껍데기는 여호와하고 속에는 내 것 지켜주는, 내 것 보상해주고 잃어버린 과거 청춘 되돌려주는 그러한 가짜 신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냐, 꼭 개입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만 해요. 예. 왜 이렇게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이 있어요. 왜? 그 땅이 주님 땅이기 때문에. 천국 꼬라지하고는 그게 천국입니까? 약속이 없는데 무슨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대로 되려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 어기면 저주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언약이 살아있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지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각기 자기 부동산 소유해가지고 그냥 동네 만들어서 사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살합시고 보내줬더니만 뭐는 그야말로 처음에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싸워요. 끝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장로들, 유지들이, 야, 이거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그만 우리 말을 지켜주는 그런 훌륭한 제사장처럼 살아봅시다. 이것도 그거 또 스카우트 되네요. 그 백날 해봤자 또 우리 것 지켜주고 우리 가정 지켜주고 우리 마을 지켜주는 그러한 이방 종교로 다시 돌변하고, 그걸 좋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한 대우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둘이 짝짝꿍대해가지고 다음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는 겁니다. 질서가 잡혀있는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기존 교회에서 강해 설교하기가 상당히 설교자가 위태롭지요. 곧 나갈 사람 아니면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나가겠다고 한 사람에게 합니다. 여기 사사기 그 4장에 보면 에옷이 죽은 후에, 에옷은 외손잡인데 자기를 지배하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그냥 암살하죠. 온순제비인 줄 알다가 이렇게 긴장을 늦추는데 왼손으로 찔러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찔고 빼는 그 장면이 기름이 차여서 그런 뱃살이 한데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게 이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좀 지저분하게 일을 한다. 지저분하게. 좀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저분하더라도 너가 수준에 딱 맞다 해서 지저분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왼손잡이라 하는 것은 장애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4장에 보면, 거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 스보라가 이게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발락이라는 그 발락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왜 내가 나서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발락이 이르되, 발락이 4장 8절에 발락이 가로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는 말이, 내가 가주기는 가주는데 당신에게는 이를 일로 영광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게 드보라와 발락의 관계가 뭐로 이걸 전환시키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걸 바꿔버려요. 바꾸고, 남자한테는 드디어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남자한테 어떤 희망을 걸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자한테는 희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는 이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뭐 말만 하면 유행어 나올까봐 저 걱정하시는데 안 할게요.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이 일은 남자가 아닌 여자 쪽에서 할 것입니다. 해서 그 여자가 드보라가 아니고 누구냐 하면은 야일입니다. 동자 야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여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거 역도 선수예요? 하여튼 구원도 지저분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구원이 지저분하다는 말은 쳐들어온 적들이 수준이 지저분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멋있는 그런 적들이 아니고, 꼴값 떠는 적들이 왔는데, 그거한테서 몰릴 정도 이스라엘은, 이거는 아무런 약속의 땅을 유지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 정도로 이거 축 처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나 어지떠지 다 들며 들어도 거기서 예 형님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왜 그러냐? 레위 지파의 언약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된 줄 알고 뭐가 되다 하고 이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막상 그 끈을 벗겨보니까 지보다 못한 자예요. 여기 사사기 아까 3장에 그 에훗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처먹었으면 배에 기름이 차게 했으니까. 이런 뚱뚱이,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런 뚱뚱이 머리 빡빡 깎고 이거 깍두기 깎아가지고 어서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 안경 쓰고, 저놈 죽여. 이거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인간이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신입사원, 야근하는 신입사원 나이에요. 그게 지도자 동지, 참. 이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북한의 지도자가 나쁜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나빠요. 북한 주민들이. 그것도 지도자라고. 그것도 지도자라고 지나가면 막 눈물 흘리면서 아줌마들이, 이거는 뭐 조연기도 아니고 이 양아는 스타의식에 빠져가지고, 지가 어디 그 아이돌입니까? 스타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뚱뚱해 돌아다니고 말이죠. 아이고, 남의 이야기를 끼들지는 합시다. 하여튼 구경만 합시다, 이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헤벨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이때 시스라, 이 사람도, 이 시스라가 이 잠잘 군부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 이 야엘하고 전에 알던 사이 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기다가 허기 쳤으니까 잘 알던 집에 가가지고 이제 평안히,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역도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걸려가지고,
말뚝 가지고 땅에다가 박으니 그 죽이는 방법도 무지막지하죠. 여기는 절제된 미가 절제의 미가 없어요. 이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둘 다 짐승 같아. 이거는 동물의 왕국 비슷한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라보니까 이제 시스라가 죽어 있고 그 야일이 그 죽였어요. 결국 마지막 주인공은 엉뚱한 야힐이 역전 우승이에요. 마스터즈 역전 우승이었어요. 드보라를 제끼고 야힐이라는 이런 어떤 그저 미천한 여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승리는 모세 언약의 승리입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신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하는 약속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승리의 혜택을 입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그리고 모든 12지파들은 바로 그 승리의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찬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아까 이야기한 기도원 이야기인데요. 기도원 이야기에서 제가 핵심 부분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련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장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할까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굉장히 유념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유념한 요소는 이번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기 정명이기 때문에 너희들 정명이 끼어들지 않은 조건 하에 이번 전쟁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얼추 보탰잖아요. 우리도 도움됐잖아요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숫자가 많을 때 승리할 그 확률이 높습니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끼어들거든요. 예,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도 숫자 많은 것이 아무래도 낫지요. 라고 하는 논리가 끼어들까봐 하나님께서는 2만 2천 명 가운데 다 보내고 3명 남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하면은 전쟁하기 전부터 먼저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300명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오라 했는데 오고 난 뒤에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는 취지를 기도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첩자망 옆에 있는 우리 같으면 또 이러한 또 묘수를 끄집면 그러면 300명도 데려가고 말지. 300명 데려가면 안 되지. 한 명도 없이. 아니, 더 나가서 아직 기도원도 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도록. 척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왜, 300명 왜 데려가지? 우리는 울타리 밑에서 그렇게 하죠. 그 울타리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는 방금 한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2제자 베드로부터 12제자 구원받는데, 뭐 가룟유다 빼놓고 12제자 구원받는데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을 그들은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팔, 주님의 현존의 방법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그 신앙의 증거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뭡니까?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는 300명이 없지만 나한테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 로 걸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분명히 사도의 능력이 나왔을 것이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사입니다. 사도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울타리 옆에서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지켜봤을 뿐입니다. 안전뱅이는 예수님이 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준 믿음을, 그 믿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만약에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안전뱅이 걷다가 세발쪽 가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 주고 뺏는 과정에서 걷든지 아니 걷든지 눈 뜨든지 아니 뜨든지 건강하든지 아니 하든지 부자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쳐다보죠? 왜 쳐다보죠? 저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뱅이 나왔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무슨 효과 있어요? 무슨 약품 발랐습니까? 요새 같으면 완전히 히트 상품인데 손수건 가지고 덮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손수건을 대량 생산체계에 바꾸는 거예요. 예. 생산체계에 가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가가 시제실에 가지고 죽은 자 수건 한 장 떠주면 아이고 잘 잤다 다 일어날 텐데. 예. 그래서 거기다가 더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수건을 떠주는 게 아니고 수건을 흔들기만 해도 막 사람이 떠나고 그게 바로 뭐를 놓치느냐. 그렇게 낫게 되면 사람은 자기 관심에서 못 벗어나요. 역시 나는 주님 덕분으로 나았다가 되어버리면 나로부터 출발한 관심사가 도로 내한테 오니까 뭐가 날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는 그 논의가 굉장히 사실은 검지곡 예, 그 노래하고 유리지 업하는 그 노래하고 좀 검지곡 했으면 좋겠다. 부른 바 나서 미몸하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지금 제가 꼽은 검지곡이 4곡 나옵니다. 십자가를 가리죠. 효과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효과 없습니다. 그게 마귀적인 발상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효과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됩니다. 요란스럽게 안 살아도 구원되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조용실에 살아도 구원되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 강도돼도, 세일돼도, 창녀돼도 구원되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꼭 유난 떨어요. 예.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에서 바로 300명을 22,000명 모아나다가 빼는 작업 통해서 그 빼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자의 원리가 그 빼는 작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을 봅시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여기 뭐냐 하면은 사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왜 그렇게 승리를 혼자 톡 차지하느냐? 이건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아. 예. 자기가 승리했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요? 예? 아침 드라마 같아. 아침 드라마 또 그 일 나와요. 예? 아침 드라마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 이런 억지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안 들어가지요? 지금 온 사람도 지금 내보낼 파는데 그거 왜 들어갑니까? 예? 그제 니 혼자 영광 받겠다고. 아니 누가 영광 받겠대? 누가 영광 받겠대? 그때 정말 기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래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저는 억울한 모함을 당하잖아요. 이 스타트도 문제라.
악플 막 당기는 거예요. 악플. 지원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 2만 7명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그것도 횃불 들고 몰래 비겁하게 밤에다가 횃불 들고 항해 들고 갔다. 그 횃불 들고 항해 들고 간 것은 그게 꿈이거든요. 꿈. 예, 꿈을 유포시켰단 말이에요. 꿈을. 그 유언비죠. 이제 꿈이죠. 꿈인데 사실은 누가 누굴 죽이느냐 하면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이 누구 칼에 죽는가 하면 서로의 칼에 죽어요. 이 말은 이 전쟁 가치도 않는 전쟁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뭐 힘쓸 거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용 안 써도 살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천국 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면 저주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 꼭 지옥 갈 사람들은 천국을 싫어하게 돼 있고 예, 천국 갈 사람은 지옥 바닥에 가도 주께서 거기서 반드시 지옥 그 바닥이 천국 되게 만들게 그렇게 끄집어내십니다. 괜히 우리가 용 쓰지 마세요. 해놓고는 예수님 홀로 일하기 있어요. 저를 왜 안 데려갑니까? 여기 바로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구경합시다. 뭐 끼어들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아버지가 누구? 예. 잠깐만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거든요.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 뭐지요? 예. 아비에셀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비에셀이거든요. 우리 집안보다 에브라임 집이 훨씬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귀하신 몸을, 이렇게 친히 출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천한 우리가 가지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족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우리를 알아보는구먼. 미쳤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레이지파 끈 부러지니까 서로 잘난 체 하는 그런 집단, 그게 양아치 집단이죠. 예. 나발이 싸움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저쪽 나이트는 네가 맞고 이쪽 나이트는 그럼 내가 맞고 이게 완전히 자기 조직 패거리 싸움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또 수상한 짓을 하죠. 거기 8장 22절에 보니까 기돈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종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다른 지파들도 우리 지파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버릇이죠. 우리 괜찮은 유명한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당은 이번에 새롭게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안철수는 그냥 백신이나 만들게 해요. 안철수는. 예. 이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예. 괜찮은 인기 있다 싶으면 무조건 영입해가지고 지역구로 나가라고 떠밀어가지고 하는 것. 뭐 이슈되면 또 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갑자기 정치 이야기 아니 문제였다. 예. 이게 이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사기 이야기 하면서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가 서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교육자가 당회장 있는데도 이 사사기를 강의 설교를 해버렸어요. 목사도 아닌 걸 목사라고 모시니까 이 교회 꼬라지가 있네. 너희들이 영으로 세우는 그 목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투표한 목사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큰일을 행했으니 우리의 임금을 하면 다른 지파들이 아고 너그 지파 부러워 너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정치파는 우리 쪽으로 힘이 쏠리게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나도 정계 은퇴하고 내 아들도 정계 은퇴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선책을 가지고 기도원이 갖고 있던 기도원이 에보스를 만들어 그것을 엄란하게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이제는 거기서 무슨 기가 나오는 것처럼 영웅적인 기가 나오는 것처럼 엄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비나이다 영웅 같은 힘이 우리 자식에게도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뭔가 괜찮다 뭔가 신기한 능력을 발휘했다 하면 소문 듣고 풍문으로 들었어 하고 모여가지고 그 앞에 비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저 우리 아들도 이처럼 기도원처럼 영웅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부 다 이 결국 뭐냐 하면 내 땅, 내 가족, 내가 지키기. 예. 우리 고장은 우리 향토 예비군 지키듯이 그냥 내 고장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레이지파가 끈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여룹바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에 이렇게 유명세가 뜨니까 거기에 아들 아비멜렉이랑 있는데 아비멜렉 이름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지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삼 세겜에서 그 아비 형제들에게 이걸 왕자에 낳으라 합니다. 세겜에 가서 세겜에는 그 사람이 요 위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70명을 다 죽여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를 다 죽이면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 혼자 왕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정치 자금을 바알불로 거기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바알의 언약과 관계된 이후상과 관련된 묘에서 70개를 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삼아서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70명을 하나의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꼭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드라마가 되려면 꼭 다 죽이는데 꼭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또 요아스 왕처럼 꼭 하나 남아가지고 드디어 복수에 나섭니다.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복수에 나서는데 그것이 세겜에 가서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멀찍이 가가지고 어딨냐 하면 그리스도상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되지도 않는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여러분 뽑아주게 되면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시나무는 누가 하면 자기를 죽이는 아비멜렉이야죠. 그거는 왕 될 자격도 없는데 무화과나무 보고 하라 하니까 나는 그런 것 필요 없다 하고 포도나무 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시만 숭숭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할지도 없는 인간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주받았습니다. 해놓고는 아이고 그러면 나서라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동안 좋은 관계 하다가 그 다음 틀어지지요. 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이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은 뭐로 듣겠습니까? 장로들이 투표해서 목사 뽑아놨는데 3년 동안 잘 가는데 그때부터 지분 싸움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지분 싸움이 딴 게 뭐 있겠어요? 목사패와 장로편, 목사편과 장로편 요거 딱 구분되지요.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권사 투표하는데 장로패하고 목사패가 나뉘어졌는데
목사가 믿어주는 권사는 되고 장로가 믿어주는 권사는 떨어진다면 그 권사, 그 장로는 딴 게 가지고 그쪽 교인들 확 굽혀가지고 젊은 목사 세워가지고 또 그 목회할 건데. 그게 그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채 울면서 이렇게 또 순결하고 자기가 순결 안 한 것도 모르고 순결한 사람 주여 이 주의 거룩한 재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게 기도 깨놓고 가만히 세월 쳐다보면 그 재미없이 교회에 왜 다니니 그 재미없이 어차피 가짜인데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요. 예. 결국 마지막 해결은 뭐냐? 지분 싸움이 돈 싸움 가면 얼마만 돼? 얼마만 되겠어? 예. 내가 네 사랑하는데 얼마만 되겠어? 이 소지십인가 누가 뭐 이야기하는 거 할 거니 얼마만 돼? 소지십이 아니다. 누구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온다니까요. 예. 이건 뭐냐? 지분, 소유를 지키기 위한 힘. 거기에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 신, 종교.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다른 땅에 가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에 언약대로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그 땅에 사니까 이들은 모진 매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악신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세겜 사람 아비멜렉 둘 다 망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또 여기에 이름 모를 한 여인 9장 35절 한 여인이 맷돌을 위쩍 들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지니 그 두골이 깨트려지고 하여튼 죽이는 방법도 조폭을 능가합니다. 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하여튼 이거는 죽이는데도 예의가 없어. 고상하리란 찾아길이 없어요. 그냥 막 가자는 이야기죠, 결국은. 예. 노무현 이야기처럼 막 가자는 이야기. 두개골 깨트리죠. 아비멜렉이 급하게 자기 손을 잡고 내가 여자한테 죽을까 조롱받을까 싶어서 했다. 여자한테 죽으면 안 됩니까? 죽는 데도 없고 남자 자기에서 죽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옛날에는 여자가 보조수단이었거든요. 예. 근데 보조수단에서 얻어맞다는 말은 남자가 제구실을 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신이 임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 물고 뜯고 죽고 말았어요. 11장에 보면 거기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예. 18년 동안 통치받고 있었는데 암몬 나라한테 있었는데 입다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건 양아치가 아니고 조폭이에요. 양아치와 조폭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치는 몇천 뜯는 것을 양아치라 하고 몇천 가수한테 뜯는 거고 조폭은 좀 점잖은 사람들 큰 거 한 건수 하는 거 어떤 건축업자 개입하고 이런 거 예, 경매에 개입하는 건 조폭이고 길거리에 레코드판 뜯는 그건 것은 양아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조폭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폭에 해당하는데 잡녀가 그에게 모였어요. 굉장히 저는 카리스마가 그 음지의 세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모양이죠. 김독가이처럼 그런 기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와서 치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개가 물어 해가지고 하나님 또 물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이게 동정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입다 딸 죽었다고 억울해 하는데 어차피 구경 끼어들지 말고 구경만 하면 돼요. 예. 입다 장로들이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인 200명인데 300명 키워주면 나중에 정식 직원 정규직 목사를 가지고 유임 목사를 하거든요. 계약직은 그냥 임신 목사고. 임신 목사 하다가 1년 뒤에 정식 목사 이번 잘 되면 해주겠다고 이게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뭐냐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이 장거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라. 그 장로들이
그 대책이 없으니까. 좋다. 당신의 말도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다. 그런데 왜 이거 입다 출신을 이렇게, 예, 입다 출신을, 그 창녀 출신의 여자라고, 창녀 여자의 출신의 자식이라고 왜 밝혔냐 하면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인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쳐다보는 바람에, 모든 게 아쉬운 거예요. 허겁지겁 자기 것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나님 제사 드려서 주의 보호한다. 지금 그건 다 물 건너가는, 물 건너가는 이야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힘 없어서 붙여서 허겁지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냐? 이게 그모스가 이게 모압에서는 몰렉 같은 신인데, 그모스 신이 24절에 나오네.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 지방 사람이 입다예요. 그 입다에서는 전쟁하러 갈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바치면 반드시 효과 본다는 그것이 검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입이 검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주팔자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그걸 미시라고 하는데, 그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냐면, 이거는 이미 역사적 수천 동안 검증된 것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거. 관상 보는 거. 혈액형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검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검증됐으면 미신 아닙니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이미 섬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죠.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효과를 준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다루시니까. 귀신 믿으면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지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실한 세심한 배려예요. 절대로 좁은 길로 오지 말고 넓은 길로 가시라고. 예. 넓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 축구 선수가 공 못듯이 넓은 길 드리블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슛 꼬리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 길로. 찾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네가 갈 길은 이곳이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저쪽이 더 좋아. 나도 뭔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면 안 돼. 니는 이미 사망 처리된, 호적으로 사망 처리된 죽은 자야. 죽은 자는 죽은 귀신들 이렇게 따로 가야 돼.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주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입다는 전쟁을 하면서 장단을 합니다. 내가 승리하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제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하면서 딸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 3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참 여호와를 믿는데 이상한 여호와 편에 서면서 방식을 거기다가 같이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철조망 옆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야! 하지 말고 하세요! 예, 딸 죽어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딸 죽이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면서 봐! 이것도 내 뜻이야! 이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야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야! 알겠어? 가만 놔둬! 지 하고 싶은 대로. 주께서는 닭이 나오든지 소가 나와야 되는데 닭보다 소보다, 그러니까 딸이 뛰어나올 때 옆에 소도 닭도 같이 뛰어나왔을 때 아마 더 빨리 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닭과 소가 함께 뛰어나올 때 지금 입다에 좀 골라잡을 입장이 안 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다 했으니까. 제일 먼저 것을 번제로 드린다. 번제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의 종교 방식이니까. 그래서 들어서 좋다고 춤을 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다 내부의 문제, 입다의 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적인 문제가 이것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장차
우리가 철딱서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대신 희생해야 될 요소가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세상제일 어린 양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이 사적인 문제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주저앉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당시에 입다의 개인 가정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입다의 딸이 알아요. 입다의 딸이.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무엘하 6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요거는 바쁘다고 꼭 봐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우면서 좋다고 춤을 추니까 그 창문을 보고 있던, 바른데 창문을 보고 있던 그 왕비 미갈입니다. 사울단 미갈이 보고서 아이고 우리 남편 다 처신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들, 질 낮은 여자들 있는 데서 내 고귀한 내 남자가 저렇게 춤을 추니까 내 얼굴이 화끈하네, 내가 부끄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사적인 문제로 계산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받아서 뭡니까? 나는 이보다 더 낮아도 좋아. 따라서 네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네 눈에 이게 개인적 문제로 보이느냐? 나 다윗이야. 우주의 핵심과 센터야. 네 눈에는 네 하나의 내 남편은 보이지. 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과 중재하는 언약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적인 문제를 보지 마. 너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가 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것을 죽을 때까지 알기 위해서 너는 자식이 없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과 연관시켜 버립니다. 바로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남동녀가 춤을 추고 좋다고 춤을 추고 나오니까 입다가 이걸 보고 자기 옷을 집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딸은 웃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울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은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예? 한쪽이 웃고 있는데 한쪽은 심하게 울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바로 B층이 A층에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죽고 우리는 웃고 있고,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는 걸 감사하고 주님은 고통당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사에 당하는 그 고통 같은 것은 이제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를 해도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꼬시더냐, 이렇게 단호하게 십자가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무남 동료가 아버지의 이제 의도를 알고 오히려 누가 위로를 요구합니까? 죽는 자가 이미 죽음으로 처리된, 행정 처리가 죽음으로 처리된 그것이 아버지여 걱정하지 마소서. 대적 아몬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말대로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섭섭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천으로 죽을 것을 인하여 제가 함께 왜곡할 테니까 나에게 2달만 허락해 주소서. 그 2달 기간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겠죠. 이게 시한부 인생이죠. 2달.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우상 때문에 발생된, 입다의 우상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레이의 율법은 날아가 버리고 사적으로 개인의 영달,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보기에 개인 속인에 오른 대로 해 있는 그 결과가
억울한 죽음을, 어정한 죽음의 피를 쏟아냈던 땅이라면 그 땅은 언약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자고 딛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께서 피 흘린 땅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예.